예, 오늘 다윗의 찬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4절 25절까지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또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다섯 번째로 공의의 통치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공의의 통치자.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자이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또 그 선하신 심판 아래 악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의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허황된 정의. 자기 자신은 물론 이렇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답이 없어요.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생각의 그 줄거리를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래 정말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 세상은 크게 분별을 잘 못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공정만 외치는 거예요. 정의만 외치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평등하면 좋겠는데, 다 똑같은 그러한 위치, 똑같은 같은 어떤 그런 분배, 그러면 행복한 사회가 되겠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물론 쌍둥이 덜어 있지만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정은 다 누구나 똑같이 생기고 또 똑같이 살고, 그게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공평은 그게 아니고 기회죠. 기회.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주는 게 우리는 이제 공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샌들이라는 아저씨, 미국 아저씨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저도 읽어보진 않았고, 여러분들도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TV에서 나오고, 읽어보신 분들 있으면 참 대단하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들은 나 좌파입니다, 나 사회주의입니다, 나 공산주의입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속에 그걸 품고서는 이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려면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교인처럼 행세해서 들어가서 찌르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면 누구보다 자본주의에서 그 제도 안에 들어가서 그 제도권 위에 서가지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을 자기들이 잡고서 그렇게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파예요. 이 신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정통주의도 우리 신앙에 정통주의가 있지 않겠어요? 신정통주의 똑같습니다. 그런 자유주의, 인본주의 물결이 이 신자라는 말을 들어와가지고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말은. 그런데 그걸 가장한 정통주의.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 하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야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길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선택, 나의 행위. 그래서 대개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덕을 강조합니다.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통속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아요. 왜? 거기 우두머리가 마귀니까, 사탄이니까.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나 마귀입니다 그러고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나 좌파입니다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 안에서도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조용히 다 숨어 있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위에 올라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보면, 저도 이제 요즘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런 강의를 듣고서 제 사이트에도 이제 그런 바른 사상 해가지고 제가 딱 생각해서 이 바른 사상에 대한 거를 나는 이제 주로 저는 성경만 많이 올렸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 기독교적인 그런 가운데 바탕으로 이 바른 사상을 좀 잘 알아야 되겠구나.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저를 꼬셔요. 열심히 전도하러. 물론 전도하러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 운동권 형들이 저를 가만히 꼬십니다. 신입생들을 가만히 꼬십니다. 그리고 밥도 사주고 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친해지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부터 얘기하냐면 학교에 대한 비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여기 학교가 비리가 있다. 그 학교를 가족들이 다 헤쳐먹는다. 다 똑같아요. 걔네들은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또 위에 있는 선배 데려가. 해가지고 순진한 학생들을 하나씩. 그리고 대개 보면 그 단과 안에 학생회장 대부분 다 운동권 애들이 다 거의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저 앞에 더 심했죠. 그런 애들이 다 학생회장 이런 거 해가지고 과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전체적으로 집결을 시켜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비리가 어떻다, 저래가 어떻다. 그러고 나서는 더 크게 갑니다. 경기연합 대학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시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막 정의롭고 막 뜨겁고 저 나쁜 놈들 저 다 없애져야 되고 다 죽어야 되고, 거기에 다 순진한 학생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리키는 형들도 멍청이들이 아니에요. 공부도 잘해요. 또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저처럼 어리숙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제가 친한 이제 그때 이제 과 형들도 보면 그게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40대 50대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이 좌파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전교조에서 교육을 시키고 대학교에서는 또 학생들 그렇게 하고, 그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한 전략적인 방법이 자기네들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워. 교회에서. 그래서 좌파들이 안타깝게도 목사 좌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많고. 그리고 저도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아직 뭐 많이 하지 않지만 보니까 그 좌파의 중심 사상가들 유태인들 많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유태인들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으로 가는 거죠. 인본주의로.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이 좌파의 어떤 본고지가 어디냐면 영국, 프랑스. 놀라운 것은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운동들이 저 아프리카나
저기 뭐 듣도 보지 못한 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뜨거운 곳에서 같이 토대하더라. 토생하더라. 가령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참 무섭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알면 됩니다. 알고 잘 분별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서고 있죠. 대부분 언론이나 대부분 다 물결이 좌파로 다 물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대들이 이제 서로 유튜브에서도 대화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대학교 안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이성끼리 연애한다 이러면 되게 막 뭐야 촌스러운 거야. 나 동성 연애한다 이래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게 야 진짜 애들 앞에서 그게 자랑이고 애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이성 간에 나 연애한다 이러면 아이 뭐 그런 걸 뭐 옛날 구닥다리. 그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드라마 심지어 애들 영화까지 그런 동성애 소재가 막 들어가요. 여자끼리 막 뽀뽀하고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남자끼리 막 관계 맺고. 근데 무서운 건 이게 너무 재밌어.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다 접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모태똥도 마찬가지고 좌파들이 혁명을 할 때 이 폭력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문화혁명을 해야 되겠다. 문화혁명. 레볼루션.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거듭남, 중생,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 사람이 바뀐다는 건데 이 좌파들은 그게 안 되죠. 왜? 어떻게 지네들이 스스로 중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면 갱생할 수 있을까? 레볼루션. 이 사회가 뒤집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 문화혁명으로 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거기서 헤게모니, 그 중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이단들이 전략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럼 법관들, 검사, 재판장. 지난 정권 때 다 민변들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윤 대통령을 뽑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45년도, 48년도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거의 다 좌파로 공산 물결인데 하나님이 이스만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 숫자가 많지 않은데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금 뭐 좌파 물결이 휩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공산국가들은 러시아 전쟁 일으키잖아요.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다. 우리가 물론 성경도 잘 봐야 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잘 봐야 되겠다. 잘 의심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잘 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든지 그때가 제일 중요하죠.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 다 거의 뭐 언론도 그렇고 그 얼마 전에도 어떤 제 친한 형한테 전화했더니 뉴스에서 막 이러던데 그랬더니 야야 뉴스 보지 마 믿지 마 뉴스 보지 마 믿지 마 참 그런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겁니다 원래. 왜 그런가가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바른 신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관이 바르면 사상과 생각이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사상적으로 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참 이 영적 싸움이라서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사건이라든지 일련의 그런 현상을 볼 때 그 본질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인들의 어떤 교육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성향을 잘 보고서 이 사람의 말은 좀 받아들일 만하다. 너무 정보가 홍수같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보고서 이제 그걸 발췌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저도 여러 번 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것만 몇 가지만 알아도 딱 눈에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자,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정의, 물론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깨끗한 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받아주세요. 악한 자, 사특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그 선이 무엇이냐? 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저 사람들 공평하게 다 잘 살게 해주고 이게 선인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 때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눈에 봤을 때 좀 이상한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령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막 관계 맺고 또 거기서 난 자식이 또 족보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다 어쩔 때는 악한 자들 다 진멸하라 또 어쩔 때는 또 누구 또 살려라. 이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고. 하지만 우린 그 가운데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항상 지난주 고린도전서 8장에도 말씀했지만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지식으로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지 나라를 세우는 건지 또 이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지 그걸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면서 열심히 살린다고 하지만 되려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아요. 자기는 선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선한 게 아닌 일들.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걸 높이 쌓아서 자기들이 좀 보자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그리고 잘 다스려 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잖아요. 언어도 다 그때부터 이제 언어도 다 갈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편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거기서 기준이 돼야 된다. 절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28절에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곤고한 백성은 마음이 가련한 백성, 겸손한 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선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겸손한 성도들이에요. 겸손한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 보면 겸손한데 되게 그러면 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자, 지식은 많고 열심히 있는데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 말이 곧 진리고 자기 생각이 옳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신다. 낮추신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29절에서 43절까지는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특별히 29절에는 이제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흑암, 어둠, 이건 죄를 가리키고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나의 빛이시다.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싸우러 같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희미한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등불 다윗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거죠.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없으면 마음의 등불이 막 꺼질랑말랑 하면은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막 심란하고 걱정이 밀려오고 이 등불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등불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신다고요. 등불을 켜야 되겠잖아요.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보면은 향단이죠, 향단. 그 향단에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연기, 향단의 그 연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 보면 이것이 하늘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 나와도 똑같아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은혜구나. 그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나오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그 말씀이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야말로 정말 엄마 뱃속에서 늘 교회 다니고 사경에 늘 다니고 어렸을 때도 어디 뭐 놀러 갑니까? 가고 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또 커서도 잘 몰랐어요.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그게 그전에는 내가 안 들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게 배어 있어요. 그게 지식적으로 배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배어 있어요. 몸이 배어 있어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참,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 그건 내세 또 현세에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경건의 훈련 참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오후 시간에 있는다고 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막 졸리기도 하고 막 피곤하기도 하고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꼭 내 지식으로 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것 같으세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입술로 고백이 되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항상 이런 은혜 받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할 때,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안전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힘써서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힘써서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게 사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그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 시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신앙, 이러한 노고와 열심들이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자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할머니가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할머니가 늘 옆에서 그 김현범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이제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항상 김현범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물론 이병규 목사님들 가까이 뵀지만 그분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정말 한 주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주일에 내가 그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분들에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정말 살아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게 신비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딱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딱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분이 어떤 성향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신학적인 기준에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그 통합측은 되게 넓습니다. 교단이 크고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도 통합측 장로 신학 나와서 이제 미국에 이제 간 친구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상당히 넓어요. 우리 교단 합동측, 보통 이제 대한민국의 합동측 그리고 통합측, 고신측 이렇게 있는데 통합측이 제일 많아요.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자유스러워요. 종교 통합입니다. 가톨릭도 교회도 막 통합. 근데 거기 다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그래도 잘 가르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번 들었었는데 10년 전 영상이에요. 유튜브로 오래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추석 때 설교를 했어요. 명절에.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은 추도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 말이 그때가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몇 년 전에 추도 제사는 잘못했다고 말했다가 매장 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 통합주 목사님들한테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건 제사랑 똑같이 보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추도 예배를 드립니까?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뭘 예배 드립니까? 그냥 가정 예배 그냥 늘 드리는 가정 예배 그냥 드릴 수는 있지만 추도 예배라고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건 죽은 사람 앞에 죽은 사람 놓고서 하는 건 우상한테 제사랑 똑같거든요. 제사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 생각하면서 한다는 게. 근데 그분은 10년 전 설교인데 그 오래전부터 추도 예배를 안 드리면 이상한 거,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은 목회 생활하기 힘든, 교단에서도 좀 이상한 목사다. 왜 추도 예배를 왜 못하게 하지? 근데 이분은 이제 양심이 이제 도저히 자기가 보니까 이건 제사다. 이거는 말이 추도 예배지. 이건 제사와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10년 전 영상에서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벌써 이미 10년 전부터 여러분 그 전부터요 이 교단이 이 신학이 얼마나 변질이 됐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걸 보면 그런 면에 비해서는 참 그래도 바르게 잘 배우는 거잖아요. 바르게 잘 배우고
바른 신앙. 그러니까 달려가는 걸 잘 달려가는 겁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엉뚱한데 막 그냥 예? 뭐 추도 예배 드리고 뭐 하고 그거 다 헛된 거라 헛된 거. 그 카톨릭에서도요. 지금은 제사 드립니다. 원래. 근데 김대건 신부인가요? 저도 뭐 그쪽 잘 공부는 안 하지만 제사 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인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천주교에서도 그거 하다가 순교당하신 분이 있어요. 제사 드린 것 때문에 한국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신부가 됐는데 난 제사 이제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누구한테 제사하겠느냐. 그러고 그냥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따르는 사람은 분별을 하거든요. 이건 우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톨릭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했냐면 이 대한민국은 이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면은 전도가 안 되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어쨌든 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추도 예배라 해가지고 제사를 추도 예배시로 드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천주교는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하려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귀신과 바알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카톨릭은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랑 성경 비슷한 거 들고 다니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게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그게 카톨릭은 좀 우리가 멀지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누구 손가락질 하기보다도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원수들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좌파 세력,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건들지 못해요. 저도 참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좀 봤습니다. 그런 책들 많이 봤어요. 보고서 그런 형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운동권 형들도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형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형들은 사라졌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대학교 때 경찰 수배 받고서 우리 집에 도망 온 형도 있었어요. 숨겨주고 제가 그때 그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착하게 생겼으니까 또 목사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저랑 그냥 관계를 잘 지낸 거죠. 제가 거의 운동 같이 도와줘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그게 자꾸 그렇게 학교 가면 5.18 막 붙여놓고 미국 물러가라 막 하니까 저놈의 새끼들 저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사실 나쁜 짓 한 건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기보다도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싸잡아가지고 다 그냥 악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6.25 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좌파들은 뭐가 나쁘냐면 자기네 속내는 딱 숨겨두고 싫은 거예요. 그런 위에서 권력을 잡고 위에서 누른 거. 자기네들이 그걸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을 그렇게 싹 꼬셔가지고 마치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보이죠. 속이 보이죠. 뭐 때문에 저러는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대통령으로 세우고 막 그랬죠. 예. 다 저기다 퍼주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예? 아니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당신 김일성을 적이라고 얘기해봐. 이 국민의힘 가운데, 이 의원 가운데서도 얘기는 안 합니다. 웃긴 일이죠. 참. 그런데도 겉으로는 뭐 보수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그거 뭐 그냥 놔두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바른 것을 잘 세워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악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가면 그 성벽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악한 자들이 세우는 게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는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합니다. 정확무오해요. 뭐 조금이라도 흠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정미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진실하다, 정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피난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이런 자들을 얘네들이 발빠르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뭐를 보고 따라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교회의 그 행적을 보고서 얘네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내가 도와주고 해서 얘네들을 키워야 되겠다. 다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나가지고 그렇게 후원해가지고 그 요지에 다 보내는 거예요. 뭐 법원에도 보내고 정치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다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사상적으로 그게 어제 오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벌써 50년대부터 김일성 정책이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문화혁명에서 그 뿌리가 지금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 사람이 대통령이 될 정도로 아무 능력이 없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추앙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좌파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다 심어놓은 거. 그거 잘한 거예요. 아무도 못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32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삿을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명절 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명절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랬나? 모이면 이제 정치 얘기하고 예전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정치 세계권에서 이러저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본질은 모르고 겉에 흐르는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누구는 어땠네 자꾸 오판하고 잘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본질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본질. 그 흔들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국가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요. 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고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드렸지만 성도 개인이 정치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고 또 목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쳐 줄 뿐이지 뭐 나는 어디를 지지하고 어디를 지지해야 된다. 함께 이렇게 나가자. 절대 교회가 그렇게 나서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기독교당이 있으면 좋겠다. 뭐 선진국엔 그런 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그리고 다 장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면 정치를 잘하고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정치를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른 사상,
바른 사상. 그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뽑을 때 바른 사상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믿는다. 그럼 믿는 거고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예. 믿는 사람들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좌파가 거의 70% 80%라니까요. 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바른 사람. 그게 최우선이지. 난 믿는 사람만 뽑을래. 안 믿는 사람 안 뽑아.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릴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36절에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참 어려운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또 걸음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세력이 어떻고 저가 어떻고 뭐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만이 승리하신다. 참 그 말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참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목사님 해석은 어렵지 않지만 다윗이 너무 얼마나 커요 관역이. 눈 감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조금이면 막 힘들 텐데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골리앗이 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담대함이다. 저 골리앗이 커도 하나님 나만 함께 하니까 뭐 돌멩이 어디다 던져도 안 보고 던져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시니까. 그 골리앗이 크기 망정이지. 작으면 만약에 피했어 봐요. 크더라도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니까 또 잘 쓰러뜨리라고 잘 보이라고 큰 놈 하나 세워놓고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그것 빼면 시체예요. 담대해야지 두려우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겁니다. 뭐 창피해하고 뭐 그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염려하거나 창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놈의 외모만 보잖아요. 뭐 잘생기고 뭐 잘 차려입고 감사한 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절대. 절대 외모 안 보셔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없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인가? 돈 많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외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엎드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러니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요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신앙과 그냥 충성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사울의 군사들은 다 훈련된 자들입니다. 다 훈련됐어요. 광야에서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정들이 있겠죠. 아무 훈련 받지 못했어요. 애굽의 군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 밑에 여러 주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뭐 아말렉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40절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맞서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원수들을 다 보응해 주세요.
그 히스기야 왕 앞에 그 18만 5천 순식간에 하나님이 다 도망가게 했어요. 다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2절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자, 심지어는 그 이방,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다윗의 또 종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45절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이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걸 체험적으로 그걸 보고서 이 찬양의 시를 쓴 겁니다. 여호와는 생존이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나의 바위가 되시고 그가 나의 구원의 바위가 되시고 그 하나님만 높일지어다. 자꾸 내가 바위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바위가 되고 또 뭔가 바위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서 내가 위로 삼고 내가 피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자꾸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자리에 뭘 자꾸 싸우려고 합니까? 48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앞에는 계속 다윗이 1인칭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했는데 51절 마지막에서는 그 왕에게 3인칭 이 작가가 이제 다윗을 이제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 예언이 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